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때가 그 AD 29년 가을 무렵부터 6개월간이니까 30년 봄까지 되겠죠. 6개월 동안 그 지역을 돌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베리아 지역을 사역하신 기록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1절부터 13장 22절까지는 후기 유대 지역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13장 22절부터 17장 10절까지는 베리아 지역 복음 전파고, 마지막으로 17장 1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최후 그 순회 전도 기간으로 이렇게 성경이 누가가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은 후기 유대 지역의 복음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도 여행을 유대 지역의 사역이 지금 이제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대 지역 사역 중에 최종 목적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서 이분이 오는 것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고난과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길, 주님이 이렇게 닥쳐올 어찌 보면 험난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죽음의 길을 가야 돼.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분께서는 자발적으로 수용하셨어요. 왜?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유대 지역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셨죠. 유대 쪽에서 늘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 기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 유대교들이 있었고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는 거의 다 유대교 사람들이잖아, 예루살렘 쪽이군요. 믿지 않아 지옥 갈 사람들, 그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이제 70인역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70인역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도 70명을 선정해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들고 유대 지역으로 나가, 복음을 전도로 나가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 10장, 우리가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그 전도 나간 사람들이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 보고를 받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거든요. 이때 이런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는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그 제자들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자들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리석다라고 생각한 자들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걸 가르쳐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보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믿고 또 자신이 파송한 70인들, 당시에 제자들과 70인의 이 얘기를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만 이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걸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련한 전도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택하셨더라고. 이게 오묘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절에서 37절에 보면 한 율법사와 대화한 내용이 나와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물어. 너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 네가 사랑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법을 지키면 뭐 천국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이게 오묘한 진리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기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이 율법을 만든 이가 누구예요? 율법을 만든 이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지킬 수 없으나 그 율법을 만든 이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율법을 만든 이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좀 어렵죠? 이해를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이 율법을 만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지금 이 뜻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안에는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혜롭지,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으로는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한테 물었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세상으로 내려오는 자가 있었어요. 이 자를 강도를 만나요. 세상을 모르다 보니까 강도가 안 죽을 만큼, 그러니까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뚫어 패고 가진 걸 다 뺏어갔어. 그러니까 그걸 본 장로들도 돌아가고 목사도 돌아가요. 근데 그 중에 그 사마리아인은 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개라고 하는 그가 가서 돌봐줘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포도주가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소독을 시켜주고 그를 데리고 주막집으로 데려가요. 주막집에 데려가서 돌봐주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이 이 셋 중에 누가 내 이웃이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율법사가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웃을 찾지 말고 내가부터 누구처럼 이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이웃이 되어줘라. 그리고 내가부터 그 친구가 되어줘라.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이 행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그분이 먼저 다가오신 거잖아요. 그럼 너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바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이 먼저 되어주고 내가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줬을 때 너를 통해서 누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3절 15절에 보면 당시에 주님의 기적을 봤어요.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니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푼 걸 다 봤어요. 봤지만 그들은 끝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데사야 너희들이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벳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거예요. 응? 이들이 다 지금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드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기적을 보였으면 그들은 벳옷을 벗고 회개하고 믿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오직 안 믿으면 이들한테 그래. 너희들에게 그래서 화가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가버니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드로와 시돈에서 저지른 일보다 너희들에 대해서 더 나무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추어진 보배예요.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은 기쁘고 행복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 내면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꾸 들여다 봐야 돼요. 자꾸 나를 봐야 돼. 내가 어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걸 없애려고 그래. 누가?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이 방법으로 자꾸 없애야 돼요. 없애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교만과 허영을 버려야 돼요. 교만과 허영을 버리고 어린아이들 그 순수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롱 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어야 돼요.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회복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찬양 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재롱 떠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재롱 부르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 순수함을 원하신다고요.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집에 먹으러 음식을 먹으러 갔겠냐고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어.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받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지금 예수님 음식 만들어 드리려고 손님 대접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중동 지역은 손님 접대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손님을 이렇게 초대를 하면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만들어 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손님이 오면 정말 씨암탉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본인들은 못 먹어도. 그러듯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구주이신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얼마나 그 음식을 만드느라고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턱 밑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왜 화가 났냐? 아니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동생한테 너도 가서 언니 마르다 좀 도와주지 왜 너는 턱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불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불만은 누구의 불만이에요? 마르다의 불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이뻐 보여요? 마리아가 더 이뻐 보이잖아요. 내가 네 집에 음식을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말씀을 듣는 자가 더 이쁘죠? 음식 준비하는 자가 더 이쁘겠냐고요. 이건 자기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간 것은 말씀을 전하러 갔으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손님 대접한다고 열심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분주할 필요 없다 이거죠. 내가 있는 대로 음식 있는 대로 주면 되고 없으면 한 가지만 가져도 된다. 나는 너에게 지금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다. 너에게 진리, 영생, 구원에 대한 걸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러 왔는데 너는 그 음식 만들려고 바빠하고 지금 말씀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타이러에 마르다야 하고 타이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인생을 살면서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지금 복음으로 본다고 그러면 세상살이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말씀 뒤로 하고 예수님 뒤로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런 현상이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찌다 보니까 60이 넘어서 70이 되고 이렇게 됐어요. 금방 세월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뵐 날이 별로 안 남았어. 하나님 뵐 날이 더 가까운데 세상 거 쫓는다고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 이거죠. 본질을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 것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근본적인 본질은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얘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보면 41절 40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어디 편에 섰어요? 좋은 편에 서 있는데 이걸 뺏기겠느냐? 안 뺏긴다 이거죠. 하나님 지금 턱 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걸 구원을 받고 영생을 지금 가는 길을 듣고 있는데 안 뺏긴다 이거죠. 자, 우리 심령이 여기서 마리아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마르다의 그 심령 속에는
불평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 불평이 들어가는 게 순전히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건 이미 그 마음이 들어가는 자체가 뺏긴 거예요. 마리아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마르다는 그 마음을 이미 뺏겼잖아요. 이걸 지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때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그 깊이는 몰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일을 해결해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마치 더 많이 알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아.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세상이 왜 이래? 왜 나에게만 이래? 근데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그 생활 안에 그 가슴 안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다 고난과 고통과 힘겨움 다 있어. 다 있잖아요. 근데 마치 나만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나만.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난과 고통과 힘겨움이 있다는 얘기죠. 돈 있는 사람대로 근심 걱정이에요. 없으면 없는 사람대로 또 근심 걱정이고 똑같아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돈을 버는가 하면 돈 없는 사람은요 몸으로 돈을 버는데 더 편해요.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어도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는 더 정신적으로는 편해요. 그게 다 평등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우리는 불평불만을 해요. 몰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그래. 성경에서는 또 뭐가 나와요? 포도밭 그 싹꾼 얘기가 있어요. 보면 아침에 주인이 이제 인력시장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시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았어. 자,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할 사람 해가지고 몇 명, 난 1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10명만 데려갔어요. 근데 그 주인이 가만 보고 있으니까 다 데려갔는데 몇 사람이 남아있어요. 인력시장에서 남아있어,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보기 안쓰러워. 그러니까 그 중에 괜찮은 사람 몇 사람은 당신들도 가서 우리 농장에 가서 일을 해라 하고 또 일을 보냈어. 그리고 또 저녁 때가 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안 팔리고 있어. 쉽게 얘기해서 누가 안 데려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마저 가라. 우리 농장에 가서 일을 해라. 1시간 일했어. 이 사람들은 이제 끝날 무렵에 가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끝나고 싹을 주는데 아침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한 10만 원을 준 거야.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10만 원을 주고 저녁 늦게 지금 1시간만 일한 사람도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10만 원 받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갖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아침에 왔는데 늦게 온 사람 10만 원을 주고 우리 아들도 10만 원밖에 안 주냐 이거예요. 이미 계약은 10만 원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왜 10만 원만 주냐고 불평불만을 해.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벌써 욕심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미 계약대로 10만 원을 줬으면 계약대로 된 건데 이미 욕심이 들어간 거야. 왜 10만 원만 주냐? 왜 10만 원만 주냐고 주인한테 따지듯이 물어요. 이건 뭐예요? 벌써 교만하고 욕심이 들어가 버려요. 그 마음 속에. 그럼 주인 마음이잖아요. 난 너를 아침에 시켰던 1시간 했던 이 사람의 마음에 불쌍했어. 불쌍해서 이 사람 데려다 내가 그냥은 안 주고 1시간 일해서 10만 원 줬어요. 이게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냐 이거예요. 근데 네가 왜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우리가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가 불평불만을 갖는 것은 내 욕심에 의해서 누구에게 불평불만을 가져요? 하나님한테 불평불만 갖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이만큼만 주고 네, 이거예요. 너희 불평불만 갖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가 왜 불평불만을 가지고 내 마음이야. 내가 안쓰러서 더 사랑을 주고 더 안쓰러서 그를 내가 챙기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고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더라. 하나님을. 우리가 불평불만하고요.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걸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지 말래요. 내가 몇 푼을 주던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네 달란트를 다 줬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주고 그 일을 잘하면 최고의 점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어떤 일의 결과가 더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한 자세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죠. 결과야 사람에 따라서 나에게 준 달란트가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 달란트에 최선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은 만점을 주는 거예요. 이만큼 달란트를 줬어. 그릇에 따라서. 근데 이걸 진행을 안 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럼 악한 거예요. 이만큼 준 그릇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점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교만, 불평, 불만 이런 건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는 순간 정말 악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하나님 앞에 불만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불만은 무슨 불만이에요? 결국 믿는 자가 세상적인 불만을 냉정하게 보면 네, 욕심, 불만이 결국 하나님한테 불만을 지금 표하는 거잖아요. 내가 최 집사님한테 어쩌고 최 집사님한테 불만을 가진 것 같아. 근데 이건 최 집사님한테 불만 가진 게 아니에요. 더 놓고 보면, 더 냉정해 보면 하나님께 불만 가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지. 불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한테 불평하는 것 같지만 더 냉정하게 보면, 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에 하나님한테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왔으면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 초점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초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서도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온전히 어디다가 지금 온전해야 돼요? 말씀. 그렇죠. 말씀에 지금 예배에 온전히 예배에다가 다 온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도 내 머릿속에 이쪽에는 잡생각이 순간적으로 쑥 들어왔다 나갔다 쑥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이게 결국에는 계속 우리를 건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예배 드리는데도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 나가요. 들어왔다 나가요. 계속. 이게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으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예배 드릴 때 모든 거 내려놓고 해야 돼요. 잠깐 저도 아까 실수잖아요. 교동문 하면서. 나에게 있대. 예수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라고 순간적으로. 잠깐, 보세요. 그 순간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니까. 저도 실수하잖아요. 자꾸 이제 예배 드리면서 어떤 거냐면 이런 잡생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로 주님을 보셨으면 우리는 영적인 일에 온전히 올인해야 돼요. 온전히. 그래서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못 들어서 못 깨달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라도 참되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겠다라는 이런 신실한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일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영적인 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